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의 371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저의 세포에 혈관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소리가 잘 들리는 거죠?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 느낌일까요?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련을 대하는 바른 자세. 시련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시련은 이제 뭐예요? 그 견뎌내기 힘든 어려움, 이런 뜻이 사전적 의미로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테스트 있죠. 그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상급반으로 가고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시험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 한 종류가 아니구나. 굉장히 다양하게 있나 보다. 여러분은 이제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라올 때 그냥 이게 사라지는 거구나. 인간이 한번 태어났을 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의식도 하지 못한 채 많은 시험, 시련,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노출돼 있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대부분 보니까 연식들이 그런 거를 깨닫고 알고도 남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이제 알미 생기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앞뒤자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일단 예배 자리로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시험 하나는 확실히 이기신 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필요 이상으로 좀 높이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가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테스트에 응한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말씀들을 주로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원래 강의 순서가 오늘 여기 말씀이거든요. 5장 11절 할 차례였는데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를 욕하고 욕은 기본이구나. 박해는 어떤 구박보다도 굉장히 더 강력한 거죠. 우리가 병도 그렇잖아요. 몸살 걸렸다 그러면은 맛있는 거 따뜻한 거 먹고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아이고 놀러가지고 병문안 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몸살 이런 것들이 제발 쉬어줘, 몸한테 호소하는 거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몸이 브레이크 작용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 않지만 중환병이나 난치병, 암 같은 거 걸렸을 때는 놀래가지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할 때 보통 이제 욕을 할 수 있다는 거, 수군거릴 수 있다는 거, 또 박해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로 인격적인 모독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한국 분이 어디에서 사업한다는 거를 한국인이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니까 주소를 찾아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도넛을 이제 팔고 있는 겁니다.
장사가 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분을 전도를 해야지 하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저는 어느 교회를 하는 담임 목사 있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제 틈새로 물었더니 보아하니 예수로 먹고 사는 분이 오셨네. 그 왜 쓸데없는 걸 하냐고. 이 돈옷을 보시라고 얼마나 잘 팔리는가. 이게 진짜 돈이 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개척해도 결국은 월급 받고 이러더구만.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제 훈수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바쁘시니까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뒤에 어떤 음성이 들린 겁니다. 저 양반은 골이 비었구만. 이제 그 얘기가 탁 들리는데 자기는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제 안에서 욱하고 올라오더랍니다. 뭐라고? 내가 골이 비었다고 이렇게 딱 그랬는데 올라오는데 갑자기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 네 골 비었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그러면 네 골로 목회할래? 내 골로 목회할래?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제 욱했는데 이제 놀래가지고 교회를 돌아온 거죠. 내 골을 비워야 예수 그리스도의 골로 채워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고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셨겠죠. 그래서 목회가 안전선상에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해이해지려고 할 때 그 도넛 가게 앞에서 들렸던 그 음성 있잖아요. 네 골로 목회할래? 내 골로 할래? 그렇게 하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답니다. 그게 대석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욕한 거죠.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대놓고 이제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전도하면서 이게 모욕을 참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영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게 그냥 우리 집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 뭐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표출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다른 영이 제가 느껴질 정도로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전도하지 마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반말을 근데 엄청난 분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희 집 앞에서 다리가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젊은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렇게 빈정거리는 건 제가 경험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욕 먹고 그냥 말아야죠. 근데 이제 그때는 순간 낙심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제 영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힘이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욕은 기본이다. 이제 박해 안 받으면 다행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정당한 실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거짓이 항상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 것들 이렇게 힘들게 하면 중요한 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걸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네. 그런 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전도 또 교회 앞에 나갔을 때 이게 톡톡 치면서 전도주 주려고 했을 때 작은 아이 어머니가 돌아서는데 저를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사람이었는데 순간. 그때도 저 그때 진짜 팔에 소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게 나오는지. 너무 놀랐는데 그 놀이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도 지금 생각 소리를 질렀네. 저를 돌아보면서.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눈으로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전도할 기운이 걸어오는데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확 주저앉으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은 두드려 맞고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몇 차례 맞았죠.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그리고 폭풍에 일주일 동안 헤맸죠. 감옥에는 기본으로 수갑차에서 들어갔었죠. 그런 것들이 연상이 이렇게 되면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이렇게 걷게 되더라고요. 푹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럴까봐 시험 들까봐 성경 안에 여러 장치들을 이렇게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시고 치밀하시고 세심하시고 사랑에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세상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스르는 생각들을 우리 이 육체에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해요? 너무 기분 좋을 때 그냥 기분 좋아 정도가 아니죠. 기분 좋아 즐거워보다 더 강력한 게 기쁨인데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기뻐서 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선지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하고 끔찍하게 고문은 기본이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우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있죠. 한국에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2명이나 죽인 사람을 그 양아들로 들을 때 그 딸이 왜 저 끔찍한 오빠 둘을 죽인 저 인간을 양아들로 삼아야 되는가 오열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버지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나도 왜 이런지 모르지만 나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끔찍하죠. 오빠라고 불러야 된다는 자체가 살인자인데 그런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가 처벌받지 않고 감옥 안 간 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 집의 양아들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찾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분의 상은 남다르다. 왜요? 남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걸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기도에 내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 이런 초자연적인 남들이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미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그분은 영원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지도 들지도 못하죠. 근데 그 정도의 우리는 그릇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끔찍한 일은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지간한 것들은 성경 안의 내용보다 약할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일이 여러분께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시련을 허락하신다. 왜 허락하시는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긴박하면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절박하니까 꿈에서도 제가 기도하는 거를 제가 수년 전부터 많이 발견하거든요. 분명히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꿈에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깨는 거예요. 이걸 지금 수년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그래서 자기 전에 5분 동안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걸 알더라고요. 다른 딴짓 다 하다가 잠들기 5분 전에는 반드시 자기 하루를 돌아보든지 좋은 생각을 해라. 자기한테 유리한 생각 하라는 거죠. 자기를 살리는 생각, 내일에 대한 계획이나 꿈이나 비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뇌를 잠자는 동안 옆길로 못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동안 그 생각하는 것들이 연결돼서 일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셀 수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꿈에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영화관 안 간 지도 꽤나 됐지만 영화의 스토리에 관심이 없어진 거를. 왜요? 하나님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영화의 제목도 관심 없을 뿐더러 내용은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시간과 비용 모든 게. 근데 이렇게까지 바뀐 거는 글쎄요. 분명히 제가 재작년에는 저희 아이랑 집에서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랑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 그거 보다가 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싫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쓸데없는 거를 다 알아서 정리를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엑기스 있고 임팩트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에너지를, 시선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통정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로 인한 시련이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 7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서 7장에 이제 1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아간의 죄에 대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 장면은 또 여리고 성을 이긴 후에요. 여리고 성을 이긴 후에 정탐꾼들을 아이성에 보냈더니 성도 작은데 사람도 별로 없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3천 명 파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적은 수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아이성 작네. 아니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그냥 껌이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들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게 있나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리고 성이 넘어진 거가 순간 착각이 된 겁니다. 우리가 넘어뜨렸다. 우리가 함락시켰어. 우리가 했어. 우리가.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주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분수를 약간 넘어가는 겁니다. 분수, 레일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레일 밖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그러죠. 넘어가려고 그러죠. 기차가. 그런 생각으로 본인들이 바뀐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고 아이성에 파견시켰다가 거기에 갔던 사람들 36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제 너무 놀래서 그들이 이제 엄청나게 추적해 오는 겁니다. 스바림까지 추적해 오니까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더라, 마음이 녹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너무 공포가 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뭘 할 것인가? 여호수아도 이제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여호수아 장군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럴 때 뭐야? 절박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한 이들의 문화적인 행동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뭐예요? 놀래가지고 도망갈 때도 없고 이게 뭐지? 갑자기 벼락 맞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고 그런 자세로 저녁까지 있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취했다. 그들은 또한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죄를 뒤집었었다. 중요한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십들, 또 여호수아가 최고 장군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자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이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갑자기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전에는 우습게 보여서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정탐도 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정탐해보니까 쉽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안 넘어지는 게, 성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게 도리어 뭐야?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도를 넘어간 거죠. 여호수아 7장 10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 엎드렸더니 도대체 몇 시간 있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저녁 밤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 물었겠죠. 그랬더니 옆에 또 중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겁니다. 너 일어나.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뭘 했어요?
뭔가를 속인 게 있는 거다. 그 대표적인 악역이 누구예요? 아간인 거죠.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할성 외투를 숨기고. 근데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감쪽같이 속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뭐가 됐어요? 이들이 바로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간 한 명의 별거 아닌 재산 때문에. 물론 이때는 그게 귀했죠, 옷이나. 그렇지만 36명의 목숨만큼 귀하진 않잖아요. 근데 본보기를, 이거는 공동체 의식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문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한테 파장이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앞에서 하는 분들은 쉬운 게 아닌 거죠. 이것저것. 제가 가는 이제 기도원에 사람들이 너무 위협터져서 발을 놓을 데가 없어요. 항상 발을 어디 둬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너무 허리가 끊어질 처럼 아파요. 그래서 전부 다 좌식 의자들을 갖고 오는 분이 많아요. 저도 갖고 가고. 그게 없으면은 몇 시간 동안 하는 걸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이 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걸려 넘어진 거예요. 팔이 골절. 근데 그 등받이가 저는 이제 나무로 된 거고 다른 분들은 헝겊인데 나무로 된 거나 그런 거에 넘어졌나 봐요. 탁 안 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광고가 뜬 겁니다. 2달인가 한 달만 주차니까 그 의자도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의자를 치울 거니까 이 기간 내에 본인들이 갖다 놓은 물건들을 다 치워주십시오. 만약에 안 가져가면 모든 거를 폐기 처분하겠다. 그럼 의자값이 어마무시하지 않겠나요? 왜? 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 의자 그게 더 좋은 건데 그걸 포기하고 헝겊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한 번 또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본복인 거죠. 근데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바로 눈치를 채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루진 않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완전 체면 구겨졌어요. 막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바로 윗구절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제 하는 체면이나 거룩한 이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불순물이 섞이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내 말을 너희들이 어겼다. 그리고 나를 속였다. 그거 굉장히 억울하죠. 한 사람 때문에 일벌백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우리한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불필요하다. 하나님 어쩌면 잔인하실 수도 있네. 어떻게 그거 물건 하나 숨겼다고 36명이 죽는 걸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양극화되는 겁니다. 대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파헤쳐야 되는 거죠. 아간이라는 의미는 아간의 죄는 결국 공동체 안에 이 사람 한 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 명 자체가 다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숨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살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세게 하시고 나에 대해 진짜 직언해 줄 사람이 없나? 그러면 편안한 가족한테 어쩌다가 물어보세요. 그거를 이제 직언을 할 때 얘기를 해주려고 할 때 너무 세게 말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오늘 들을 준비돼 있다. 내가 뭘 고쳤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은 또 계속 본 가족도 알죠. 그리고 또 우리만 아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가? 첫 번째는 기도를 한다고 100%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 응답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우리는 응답을 안 해주셨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예스라고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대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그 대답을 오늘 당장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환경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저도 환경으로 응답을 받은 적 있어요. 몇 년 지나서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일이 떠오르면서 그게 이거였구나 응답이. 그 응답 받는데 제가 5, 6년이 지나서 알은 것 같은데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것이든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응답 안 하셨다. 왜 안 하셨을까? 답답하네. 하나님이 와 정말 이럴 수 있나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내심과 하나님 인내심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오늘 받기를 원하는 응답이 오늘 주면 우리한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완벽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그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와 아직도 응답 안 한다고? 이게 아무리 봐도 100% 맞는데 이렇게 무심하시다고? 무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최근에 본 책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들인데 참 진짜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더라고요. 끈질기게. 어떤 분이 약사인데 너무 돈이 없어요. 셋째 아이인가 임신 중이에요. 여름이에요. IMF예요. 그리고 약국은 작아요. 후미진 곳에 있어요. 아침부터 자기 이제 기도하는 곳이 조제실에 있어요. 방석이. 아침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데 이 젊은 분이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시원찮은가 봐요. 그래서 본인은 나름 착하게 살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애들 뭘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도 약을 주러 안 오니까. 그분이 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앞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해달라. 평소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갑자기 기도하고 나서 절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나 봐.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기도 시큰해놓고. 그런 마음이 왔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큰 소리 들리더래요. 내가 네 같은 줄 아냐 이러더래요. 그래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너처럼 이 뜻이었다는 거죠. 기도 시큰해놓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에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헷가닥 하는 그런 너 같은 줄 아냐 이런 뜻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놀란 거죠. 할렐루야. 안 듣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절망이 찾아오니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도 뭐예요? 우리한테 의심을 넣습니다. 누가? 마귀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데 기도해놓고 바로 뒤집어 진 거죠. 눈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다.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저도 기도가 좀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별로 안 익혀도 이렇게 하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전제 하에 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걸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운전대를 나한테 맡겼네. 나를 정말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자기를 탁 마음을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기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기도가 최고 낫다. 제가 요즘 공부한 것 중에 이 기도가 제일 낫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 기도를 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좀 기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설교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다가 방향을 잃거나 이럴 때는 그 범위를 안 넘어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가 제일 안전한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결정할 일이 있잖아요. 자기 전에 이렇게 내가 중요한 거 뭘 결정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내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있다. 그런 것들을요, 자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제 한 달 동안에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런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속을 하지 마시고, 방에 계실 때는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시간이 있잖아요. 눕자마자 깨꾸다 이런 사람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올려드리세요. 작은 소리로 그냥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뜻은 뭐예요? 라고 뒤를 한번 붙여보세요. 쉬우시죠? 무엇이에요? 물어보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하기 부담이 되지만 그 일이 안 일어나게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본인이 해놓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게 탁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 돌아보면 내가 그 기도 했잖아요. 막아주세요에 대한 기도 응답인 거죠. 어떤 분은 젊은 분인데 이제 40 이제 됐나 그래요. 너무 하느님과 잘 됐대요. 주변에서 너는 손만 대면 잘한다. 다 잘 된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부모님이 성사들을 엄청나게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하고 후원했는 그런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너는 부모 덕에 손 드는 것마다 다 잘 된다. 엄청난 거부가 됐죠. 근데 작년 1년 동안 손 대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사업을 위해서 다른 나라 가 있었는데 거기서 폭삭 망하는 일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아는 사람 많으니까 바로 이제 한국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업이 이게 엎어졌어요. 막 이렇게. 이제 그때 자기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생각 못했대요. 너무 급해서.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이 좀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래요. 자기가 벌린 일들이. 손만 대면 다 됐는데 이게 뭘까?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선택한 거가 여호수아처럼 이제 엎드리게 됐다. 엎드렸더니 하나님 뭘 원하실까? 완전 내면에 집중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비슷한 생각이 올라오더랍니다. 비슷한 생각이. 그게 뭐였냐 알고 봤더니 성경을 가르쳐라. 그분이 엄청난 사업가였는데 드디어 신학을 가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는 거 그만두고 이제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신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깊이가 있어지면서 집중이 되면서 하나님 음성을 내가 분간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안개가 걷어지고 있습니다. 걷어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귀의 관계로 인한 시련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이 글을 대적하라 뭐예요? 마귀의 관계 이런 걸 대적하라 이런 뜻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 나만 힘든 게 아니네. 똑같이 힘든 일이 있으면 뭐요? 나만 이렇게 외로워, 나만 슬퍼, 나만 우울해, 나만 일이 안 돼.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잖아요. 아, 똑같은 출발선상에 이 땅이었구나. 그러면은 나만 성실하게 달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고난,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왜요? 동일한 고난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주님 만나기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본인들을. 네, 저는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고난을 통해 주님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른다는 건 뭐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볼 일이 있어야 부르는 거죠. 부를 이유가 있어야 부르는 거잖아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고난, 이거 별표하셔도 됩니다.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긴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은 잠깐이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짧다. 예,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 그리스도인 부부가 집에 좌우명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 저는 그분들 1%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역시 생각한 대로 사람 사라지게 되는구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수년 전에 듣고 그게 며칠 전에도 그분 얘기하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좌우명이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고난도 잠깐이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고난은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잠깐이라고. 그러니 여러분한테 있는 고난은 잠깐인 걸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리를 하시는지 온전하게, 허투루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 어이구 청문 앞에 갔는데 당신은 돌아가시오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뭐예요? 털을 견고하게. 전부 다 뭐예요? 다 힘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주변에 굉장한 재벌들이 있대요. 많대요, 아는 분들이. 그들이 자기 또래 자녀잖아요. 굉장히 부자의 자녀죠.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재산을 날리는 게 얼마나 빠른지를 자기는 지켜보고 있대요. 왜 날려요? 죽을 지경으로 돈 번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땀이 없잖아요. 그 돈에 공짜로 받았잖아요. 순식간에 재산 날리는 거를 자기는 목도하고 있대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고난,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믿었을 때 얻어지는 구원은 공짜예요. 근데 그거를 지킬 때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공짜라서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공짜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뒤에 하신 거가 내가 보니까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일단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뒤에 하실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구나.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한치 앞을 알게끔 우리를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너무 설칠까 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난이 오면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고난은 이 말씀은 진리라고 믿으시죠?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건너야 될 허들일 뿐이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릇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했더니, 내 좋을 대로 했더니 고난을 당하니까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뭐예요? 이제 구원의 반열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모든 사람들을 영원을 바라보고 신을 찾게끔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9.11 테러를 통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교회로 많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옛날에 뉴스로 들으셨죠? 대지진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고난을 미국에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을 대하는 바른 자세. 일단 기뻐하십시오. 그럼 고난이 점점 작아지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헤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죽겠네 하면은 고난 해칠 에너지가 없어요. 일단 기뻐하시고 그 에너지를 비축을 해서 뚫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